영원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송군 영신 예배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본문의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의 내용이기에 또 어떤 내용이 그에게 있었기에 이렇게 그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고백할 것인가? 첫째는 고난으로부터 그를 건져주심을 감사하기 때문이다.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끌어내사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 끌어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물을 아래에서부터 담아 올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끌어내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바닥에 깔려있는 물을 갖다가 바가지로 담아서 끌어올리는 그 모습이 오늘 끌어내사라고 하는 단어의 말씀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건강하고 돈도 많았는데 어느 날 한순간 모든 것이 흩어져 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서 누군가가 자기의 손을 나의 손을 붙잡아서 끌어내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절들이 우리에게 한두 번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잘 나갔었습니다. 촉망했었습니다. 인물도 아주 좋았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경험했던 그 다윗이 오늘 얼마만큼 자기가 힘들었느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밑바닥에 깔려있는 물 같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건져내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아주 바닥에 내려앉아 있을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건지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고 여러 가지 사람을 보내셔서 그에게 필요를 채워주셨지만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관할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계셨습니까? 정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절망적인 순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았습니까? 몸이 아파서, 물질이 없어서,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누가 나에게 얘기해 주지 않고 대화해 주지 않으면 자신감이 없어서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없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2010년도 얼마 남지 않은 이쯤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쩜 그렇게 우리를 그 순간에 모면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건져내 주셨는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 그 고난의 바닥으로부터 나를 끌어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가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습니다. 고백합니다. 여기서 고쳤다고 하는 의미는 다윗이 병에 걸렸을 때에 그가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를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치셨다고 하는 그 의미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는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고쳐주셨다, 치료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편 30편을 보면 생각보다 이 시를 쓰게 된 계기가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시의 소제목이 다윗의 시이며 곧 낙성가라고 합니다. 즉 성전을 봉헌한 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드려진 노래가 오늘 30편 이 시편의 노래입니다. 성전을 고생해서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드리는데 오늘 2절에 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자신의 치료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치료받음으로 인해서 1절에 보니까 원수가 기뻐하지 못하게 됨을 또한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과 2절의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고생하면서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지 못하게 방해할까 고민하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아, 잘 됐다. 그래, 병들어서 빨리 죽으면 성전도 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못 돌리겠구나 라고 하면서 내심 원수들은 다윗이 빨리 죽기를 기다렸던 모양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 지금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병이 낫고자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저 건축하다가 말아버리는 이 옷을 보면서 원수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봐 제가 너무나 속상합니다. 하나님, 저를 분명히 고쳐주시되 원수들이 저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다윗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떤 것이라도 용납하지 않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을까?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누가복음 11장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 보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은 내 죄를 용서받아야 이 질병으로부터도 내가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저 원수들, 저 대적들을 내가 정말 마음으로, 심령으로 용서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지 않겠는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겠다. 이 마음이, 이 생각이 다윗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다윗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고 치료받고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가? 그렇다면 내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이웃이 있다면,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던 것 있다면, 사랑하지 못한 것 있다면은 이 시간에 용서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것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쓰는 용어요 단어인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해석은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늘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용어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라고 할 때 왜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었을까? 이것은 바로 지난 시간들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기억하고 기록하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지난 세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셨고 어떠한 거룩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었습니까?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새해는 또 다른 하나님의 감동이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던 올 한 해보다 더 의미 있고 더 기대되고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